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을 섬기는 삶.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한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실 때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키가 크신 호주 백인 교수님이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to serve,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적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주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또 성도님들이 있다면 초대교회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어떻게 주를 섬겼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이름이 쭉 나열되니까 이 참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그러실 텐데, 이 말씀 속에는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7가지의 하나됨과 연합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귀족하고 서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귀족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서민은 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동생입니다. 얼마나 귀족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시므온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의 동생과 노예,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굴이 큰 사람이 와도 좋습니다. 얼굴이 작아도 좋습니다. 배가 나와도 좋습니다. 배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방인은 그 당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더군다나 유대적인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개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미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시므온과 바나바는 루시오라고 불리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므온은 니게르 즉 흑인입니다. 그런데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2000년 전에는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아마 세계 여러 군데서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한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므온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나에는 재벌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신자라고 할까요? 이미 믿었던 사람과 초신자가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랄랄랄라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는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적게 가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가지 소망,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를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주를 섬기는 삶은,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주를 섬기는 삶은? 앞에서 아주 크게 해주셨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를 섬긴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꽃밭에 구경을 가겠습니다. 한 가지 꽃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꽃밭이 좋습니까? 장미꽃, 할미꽃, 백화꽃, 여러 가지 꽃이 꽃을 좋아하시는군요. 여러 가지 꽃이 펼쳐져 있는 꽃밭이 좋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꽃밭이 좋겠죠. 꽃이 있는 곳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부부는 서로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족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틀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 나와는 틀려도, 나와는 달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이 같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선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 얼굴을 봐도 피부 색깔이 틀리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목적, 결국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사역, 성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전하고 결국 선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물론 한 가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를 튼튼하게 빌딩을 지은 다음에 이 빌딩을 통해서 선교합시다. 그럴 수 있고요. 빌딩부도 중요하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모은 귀한 헌금을 선교하는데 다 사용합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같으면 이런 조그만 이견, 다른 이견들은 서로 기도하면서 양보하고 상충된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생물, 땅 위에 있는 각종 식물들, 바다에서 막 다니고 있는 물고기들, 사실 잡아서 보면 똑같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앵무새가 종류가 사실은 수백 개, 수천 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도 수백 가지, 수천 종이 있습니다. 홍콩에 가서 어떤 박물관에 갔는데요, 뱀이 얼마나 큰지요. 한 4m까지 되는 뱀도 있더라고요. 엄청 큰 뱀도 있고 요만한 실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난초를 전문적으로 기르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가 든 초보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난초나 저 난초나 그 난초나 같은 난초인데, 난초도요 수백 수천 종이 있다고 합니다. 국화도 수백 개 수천 종의 국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다 다르게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검다고 하는 흑인도 가만히 보면 다 틀립니다. 우리 황인종도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조금 특징이 틀립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또 틀립니다. 이처럼 같은 황인종이라도 다 틀립니다. 백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틀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 하나 될 수 없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집어넣으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A라고 하는 물건과 B라고 하는 물건을 붙이려면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무슨 접착제가 있을까요? 본드가 있을 테고 풀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강력 접착제 같은 거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밥풀을 갖다 붙였습니다. 뭘 붙이든 붙여야 됩니다. 붙이려면 뭔가에 접촉할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생각이 틀린데 이 두 부류를 접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둘이 교회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밤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 이민교회는 새벽 2시간, 1시간 전화가 오면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면 왜 싸웠니? 부부싸움 했어요. 왜 싸웠니? 치약을 중간부터 싸요. 막 이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또 남편도 아내도 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둘이 손잡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둘이 싸우다가도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다른 이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쏙 그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가 우리 부모 세대들과 또 다른 제너레이션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은 좀 길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틀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특징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능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서 싸우는 것에 평안을 갖고 오는 거룩한 접착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위대한 접착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접착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물건들을 붙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분열되고 찢긴 곳에 하나로 붙여버리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운 사람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틀린다 할지라도 자꾸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미워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주 예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이 그 경제력을 자랑하는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집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화면에 뜰 텐데요. 세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저 말 그대로 두 가지 문명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모슬렘의 문명과 크리스찬 기독교의 문명이 틀리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슬렘의 기초 진리가 틀리고 기독교 당연히 틀립니다. 언어가 틀립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문화가 달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두 문명은 꽝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헤럴트 밀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명의 공존이라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혔습니다. 바로 저 책인데요. 아무리 문명이 달라도 사람들은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나랑 저 사람이랑 틀리면 꽝 충돌한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이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비록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로 연합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목적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선교, 복음, 이 목적으로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싸울 때, 무너질 때, 섭섭할 때, 갈라질 때 그 가운데 접착제를 붙여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랍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접착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이처럼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serve,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삶은 예배를 드리는 삶인데, 자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기는 삶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섬기는 삶은,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라고 한번 답을 해보시죠. 주를 섬기는 삶은, 조금 아까 읽었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이 주님을 섬겨 금식한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한다, 또는 작정 기도한다, 철야 기도 간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믿음과 순종과 봉사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를 섬겨 레이투기아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 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섬긴다, 이건 봉사한다는 의미와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배하고 신약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조금 틀려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내 개인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의 개념의, 이 신약의 예배의 개념은 좀 틀리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레이트루기아는요, 아까 얘기했던 거 봉사예요. 즉 예배는 봉사다. 시작. 그래서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죠. 서비스가 예배인데 서비스업은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릴 때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요? 놀라운 것은 교회에 봉사하러 오신 분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40대 때에 내가 교회를 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토요일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서, 그때는 화장실이 좀 재래식같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 자매는 남자 화장실 못 들어가니까 평상시에는 밤에 와서 청소를 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1부 드리고 2부 때 교사로 섬기고 3부 때 또 교사로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가장 봉사 많이 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안내로 또 찬양으로 기타 등등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봉사하려면 일찍 와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벌써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레이투르기아, 무슨 뜻? 봉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바쁘기 때문에 뭐 찬양팀 할 수도 없고 안내 같은 거 하기도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혹시 하나님도 바라보셔야 되지만 땅을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먼저 주시지. 발음이 안 나옵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먼저 주시면 됩니다. 먼지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수건 또는 손수건이나 휴지 꺼내가지고 닦으면 됩니다. 이게 봉사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 이 진실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린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은 예배가 회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하러 오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두 번째, 누구를 섬기게 하여? 목사님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게 하여, 교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마다 이런 섬기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예언하건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헌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고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나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적인 의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 하나님의 성회를 Assemblies of God, 그래서 AOG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은 AG라고 쓰는데 호주는 이상하게 AOG,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쓰는데 1년에 한 번 아주 큰 호텔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식사도 맛있고 정말 찬양도 뜨겁게 하고 공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성회에 등록되어 있는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날 좋은 식사를 하고 또 좋은 세미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 목사님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순복음 금정교회 같은 교회들이 없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뭐 했을까요? 서로 섬기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기 예배 드리는 거야? 교제를 나누는 거야? 헷갈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찬식은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성찬이 쫙 지나가지만 그때는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 음식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다, 이런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잔을 마시면서, 고대 근동은 포도주를 다 마시지 않았습니까? 포도주스 내지는 주를 마시면서 이거 예수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식사 자리가 교제의 자리요, 예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정말 예배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 우리 하나는 몸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그 뚝뚝뚝 흘리시는 피와 더불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뜯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같으리 요즘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막 소를 죽이고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기 때문에 너무나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serve,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위해 섬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주를 섬기는 삶은,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밑에 것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 성령님이 지시하자 곧장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는요, 금식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람을 뽑고, 우리 예수님도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 현장에서 사역에 들어가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음성을 들었으면 아멘, 그리고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주를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금식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말씀이 긴가 아닌가 고민한 다음에 맞다면 바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호주 시드니 순복음 교회를 거의 개척하셔서 한 20명 모였을 때, 많이 모일 때 4,000명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을 시켰던 위대한 종이십니다. 정우성 목사님은 1944년도에 3월 달에 충청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에 가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확신이 들더래요. 그런데 왜 느는지, 목회에서 바빠서 성지순례 갈 수가 없는데 왜 느는지 하나님께서 세계 순복음 선교사님들이 성회를 여는데, 선교 대회를 여는데 그 해는 이스라엘에서 선교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갔습니다. 당시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셨는데 최자실 목사님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렇게 배를 꾹 누르면서 7일 금식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다 7일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자실 목사님을 피해 다녔답니다. 왜 피해 다녔을까요? 금식 이럴까 봐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 때 설교를 시키면 미리 한 주나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면 좀 준비를 할 텐데 그냥 바로바로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교대회가 끝나고 마지막 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 이제 다 각자의 섬기는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밤입니다. 갑자기 최자실 목사님께서 정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 설교 딱 그러셨답니다. 목사님이 또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옆에서 같은 친구 목사님은 코를 드릉드릉 거면서 주무시는데 목사님 내일 뭘 설교하나 이러면서 막 준비를 하시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왔는데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아들 우성아, 정우성 목사님이죠. 네가 여기 오면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무 놀랐답니다.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정 목사야,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역하는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란다. 목사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지, 내가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주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정 목사야, 11조를 드려라. 너무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안 드린 분이 아니거든요. 12, 2조, 3조, 4조 하시는 분인데 아니 11조 제가 안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시간에 11조를 드려라.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이 또 우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계산을 빨리 하십니다. 하루에 10% 시간을 11조를 드리려면 2시간 몇 분, 2시간 20분인가 드려야 되고 한 달에 11조를 드리려면 3일을 하면 되고 1년은 365일이니까 그죠? 10%면 한 36일 정도를 금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무조건 한 달에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25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달도 안 지키는 날이 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에 가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65세인가 하셨는데 늘 새벽 기도도 하시고 1일, 2일, 3일 매달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목사님 그 금식을 하루만 하시면 저희 젊은 목사들이 금식을 이틀이나 3일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서 했는데 젊은 저는 6개월 하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금식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 업무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업무를 다 보시면서 3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2014년 3월 27일 금요일 날 천국 가셨는데 그달도 1, 2, 3일 금식을 하시고 순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마 오늘 주님이 나타나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즉각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열매와 기적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금식하는 가운데 이 시드니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얘는 럭비 선수였는데 키가 크고 등치가 이래요. 한국 아이인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럭비만 하고 싸움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3 올라가기 바로 전에 목사님이 금식하는 길에 이 고3 올라가는 애를 데리고 금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굶기는 거예요. 얘는 금식한지 모르고 따라갔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금식인데. 근데 거기는 차가 없으면 밖에 못 빠져나갑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금식을 그냥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 어린 소년도, 어리진 않죠, 고3 올라가는 그 소년도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방언이 터지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니 호주는 죽이 없으니 끝나고 햄버거 하나씩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금식하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요, 진짜 이 체력이 되니까요, 머리를 막 묶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드니에서 제일 좋은 치의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요,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치과를 개업했는데 그 치과는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이를 뽑으려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뽑는데요, 이분은 럭비 선수였기 때문에 힘이 세가지고 이빨을 잘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를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치과가 얼마나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축복을 받아 누렸는지 이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하자 순종했던 것처럼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이 지시하시면 다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고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에 세계 탁구계를 지배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탁구계를 호령한 양영자 선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가 많았죠. 그가 은퇴하고 나니 오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당시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몽골로 탁구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가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사막이 있는데 고비 사막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탁구를 가르쳐줍니다. 이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기후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 탁구 선수인데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몽골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온 저 선교사는 진짜 선교사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 그들에게 탁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몽골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에게 탁구를 가리키고 탁구 국가대표를 키울 수 있도록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해서 예수도 전하고 탁구의 많은 제자들을 기른 바로 양영자 선수의 간증입니다. 생각해보면 130여 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왔었겠죠. 아니, 양영자 선수가 몽골 간 것보다도 사실 그때 우리나라는 더 후진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선교 사명을 안디옥 교회처럼 언젠가 크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를 섬기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가운데 쏙 들어오면 사랑하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삶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주를 섬기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를 섬겨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 감사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받는 주를 섬기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